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반면에 기계는 어떻습니까? 기계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계는 설정된 값을 입력하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 키우는 반려견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 새끼를 데리고 와서 키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순간에 커야 되겠다. 아니면은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딱딱 기계처럼 크는 게 아니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득 지나고 나면 자라 있지요. 뭐라도,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똑같지 않죠.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일률적으로 같지 않고요. 비슷한 것 같지만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다르죠. 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문득 또 지나서 생각하면 그게 또 믿음이었고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서 믿음이 젖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이 또 반면에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 분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와 같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어른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랍니다. 어떤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힘든 상황이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믿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각자 다른 것이죠. 다 똑같아야 되고 일률적으로 어떤 공식에 딱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일률적이고 동일한 믿음의 방식이나 어떤 반응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각자가 하느님의 만나는 방식이 다르듯이 각자의 모양도 인정해주고 서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계처럼 동일하고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각각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숨이 들어마시는 거와 내쉬는 게 각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정 양을 들어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죽었어 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것처럼 각각의 사람이 들어마시는 것, 내쉬는 것 다른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각각 다른 체험들이 있고 또 각각 다르지요. 그렇지만 숨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된 분모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구약의 말씀도 잘 알죠.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니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거듭난다는 건 새로 태어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시 지금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듭난다야 된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각자 다르지만 공통된 분모가 무엇인지, 또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더 좋아하고 죄에 빠져서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어서 그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를 고백하는 것을, 거듭남이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오해하고 잘못 해석했듯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에 관한 믿음의 고백을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 회심,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죄의 고백, 이렇게 신학적 용어들이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남, 똑같이 새롭게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회심, 다시금 마음을 되돌린다는 것, 새 사람이 돼요. 죄에 있었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죄의 고백, 다 회심하게 되면 죄를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제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니까 이제 죄를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고 회심하고 중생하는 것. 똑같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이 죄를 깨닫게 했고 누가 죄를 깨닫게 했고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아니지요. 큰 건물, 웅장한 건물, 거룩한 건물이 어떤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떤 거룩함, 그것은 자기 체면에 불과한 것이죠. 체면술 같은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에 그대로 머물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나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구약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잘 아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들었는데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았어. 이게 바로 민수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더니 그것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것이지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야 그걸 믿는 내 주먹을 믿지 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구리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뱀에게 물렸는데 구리뱀을 보면 살아? 애굽에서 가져온 약을 발라야지. 예전에도 그거 발라서 살았는데 그 약을 발라야 사는 거야.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이 장막 밖을 기어 나가서 내가 그걸 봐? 라고 하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래 모세가 보라는데 봐야지 하고 아픈 발을 이끌고 질질 끌고 밖에 나가서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대단한 형식과 절차가 있어서 나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나와서 보면 살았습니다. 스스로 한 것이라고는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것 하나였습니다. 고개를 들고 보면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라고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만 하였는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냥 그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고 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 이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구원의 은혜를 알면 겸손합니다. 내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알기에 나눠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알기에 감사가 입에서 나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천국 시민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에서 영생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 마음에 살아있는 믿음인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저들이 몰라서 저렇구나, 자기의 의가 아직도 강하구나, 아직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며 안타까워하게 되죠. 오히려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알면 겸손하고, 겸손한 자, 겸손해야지 믿음이 살아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그 믿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요, 빛과 진리를 따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진리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빛과 진리는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요. 19절에서 21절 보실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장이 회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둠을 따르고 있고 또 어둠에 속해 있으면 당연히 빛이 부담스럽죠. 그러니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게 밝혀지고 어둠은 전혀 물러가게 되고 빛이 비춰지면 또 다른 세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땐 그게 편하지요. 좋죠. 익숙하지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 숨길 거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주님께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이고 어떻게든지 가야 된다고 하지만 빛 가운데 빛을 따르면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사랑을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려고 하면서 빛을 바라보니까 부담스럽고 싫은 거죠. 그들은 로마의 이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해방자로서의 어떤 왕과 같은 어떤 그런 자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갈아엎을 어떤 위대한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사랑해라 또 사랑해라 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변했고 그 실망은 이제는 원망으로 변해서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어둠에 머물렀습니다. 진리이고 빛이신 그 주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졌고 또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며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따른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을 때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으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찰스 셀던 목사님이 1897년에 초판을 낸 책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매 순간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해서 살아야 된다는 책의 내용인데요. 삶과 동떨어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빛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빛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번 책도 읽어보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빛을 따르는 사람.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 따로 믿음 따로는 가짜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삶이 믿음이었습니다. 삶과 믿음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믿음의 자, 신앙인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따르지 않고 특정 인물을 따르고 존경하고 어떤 신비한 도구에 그것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어떤 비전, 큰 꿈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선동인 거고 사기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본받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압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빛과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은 생명임을 알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따름을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일주일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